오늘은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어떤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거부를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는 영적인 조명과 같아서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 두 번째 복음과 교회의 관계,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강력한 빛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강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44절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더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 지역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약간 과장된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유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도시에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건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의 설교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도시의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많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복음 듣겠다고 교회로 막 가득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교인들이라면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는 것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시기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반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마귀가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는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 시기란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축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보기가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한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전통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도시의 이방인들에게도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와 영향력에 영향을,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기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질투를 넘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오던 어떤 지위, 명예,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시기심은 이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며 모욕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모욕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정말로 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바울만 생각해 보셔도 회심하기 전에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아주 신실한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문제는 이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잘못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단 같은 그런 교회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보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심성도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확신은 착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 바른 확신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자, 복음이 바른 믿음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희가 값을 지불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거저,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준이 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는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이 잘못된 확신 가진 사람들은 내 말은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건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과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죄는 미워할지라도 잘못했으니까 그거 잘못한 건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게 나는 착한 편, 선한 편이고 저 상대편은 악한 편이다, 이렇게 선을 쭉 긋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각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교회에서 어떤 저희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찬양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많은 교인들은 이 복음 사역을 기뻐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이 시기심 때문에 그 사역을 싫어하고 꿍시렁대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나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불만, 이런 것 같은 이런 죄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의 방향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과 교회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복음이란 단어, 교회란 단어가 신약 시대부터 생겨난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복음과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약의 교회였던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일종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딱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창조되고 복음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처럼 보여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교회처럼 보였지만 복음이 사라졌던 겁니다. 나아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시면 이미 그 안에 이 선교적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구약교회의 사명이 신약교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명령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교회의 성령의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보다 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우리가 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명이 새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교회의 사명은 이방으로 가서 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사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창조되고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복음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믿음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작정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다 예정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이 다 믿었더라.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유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저희는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의 원리조차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양자역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양자역학 보시면 과학자들은 양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양자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 물리적 세계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어찌됐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 퍼져 나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은 이제 유대교의 호의적이거나 개종한 이방인 여성들일 겁니다. 또 신의 유력자들은 도시의 지도자나 관료들로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대감을 갖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회적 압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선동의 결과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물리적 폭력보다 사회적이고 법적인 압력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귀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활동을 할 때
마귀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현재 보시면 한국과 미국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부인은 못합니다. 하지만 영화나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못돼 먹은 종교 지도자는 거의 대부분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유독 개신교 목사들이 더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어떤 문화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매우 전략적인 방법인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반대에 직면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1절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 행동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그 땅의 티끌조차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옷이나 신발에서 이제 그 신발을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철저한 단절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비슷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분노와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영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티끌을 떨어버린 것도 바로 이런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것은 이제 그 모든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행동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크게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안쪽에 이 책임의 원이 있고 바깥쪽에 신뢰의 원이 있습니다. 책임의 원은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건 게으르고 무책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또 영역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냥 맡겨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52절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조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그 빛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늘
이 복음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은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자라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이 복음의 빛을 이웃과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복음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나갑니다.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십니다.